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으로 무리를 걸어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이 참고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서 마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 한 사건을 더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병행단락인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풍랑이 치는 바닷속에서 배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가 예수님께서 놀란 그들을 안심시키시며 배에 오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여전히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 청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물 위로 걷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자로서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를 첫째 가는 제자로 치는데 그 첫째 가는 제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는 베드로의 등장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인상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구절이 이보다 더 앞선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째 가는 제자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는 장면이 이것보다 더 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예수님께 제자로 불림을 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던 어느 날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는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의 배를 사용하시기를 청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사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준 데 대한 보답이라도 하시려는 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길지도 않은 3계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거나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했다거나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리고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첫째 가는 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의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엄청난 고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엄청난 고기를 얻은 것에 좋아하고 놀라워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감하고 그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굉장히 완벽한 제자상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등장함에 있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자신도 물 위로 오라 명해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면모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이 어딘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라면 당연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당한 걸음으로 예수님께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당한 걸음으로 예수님께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을 받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빠져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함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베드로가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누가복음처럼 제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서야 베드로의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기 시작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지 않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설교에서 거의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요한복음 본문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셔도 따라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도 따라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단순히 오병이어의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인상적으로 남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상적으로 남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어떠한 자입니까? 특출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적어도 이 장면 안에서는 베드로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확실히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물 위로 걸어가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확실히 구별은 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뛰어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온전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의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요한복음의 도마를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조금 주저되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비록 초대교회 당시 바울과 야고보에 의해서 다소 그 비중이 약해진 경향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은 사도로서 바울과 야고보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부인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베드로의 어두운 면을 기록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나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고는 은근슬쩍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베드로가 침몰하고 있는 모습, 물에 가라앉고 있는 모습,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베드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지 않은 베드로의 흑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믿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배를 좀 내어달라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못 들은 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배를 좀 내어달라고 하시는데 못 들은 척합니다. 금을 싣는 일로 굉장히 분주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낌새라도 보이면 아주 그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어서 심란한 표정을 짓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이래봬도 제가 어부입니다. 이 바닥은 제가 더 잘합니다. 성경이나 가르쳐 주시고 세상살이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분명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자 예수님과 신앙적 거리두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신앙적 거리두기를 하려다가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물음에 화들짝 놀라서 민망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잘 걸어가기보다는 무너지고 있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거울처럼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마태복음이 역시 여전히 베드로를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제자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로부터 본받아야 할 그리고 배워야 할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내가 설령 물에 빠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연히 잘못된 믿음과 대비되는 믿음인데 그 잘못된 믿음이란 믿음을 표방하면서도 만일 내가
물에 빠지게 되었으면, 만일 내가 물에 빠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시리라는 믿음입니다. 확실히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를 버리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확연히 다른 믿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에 빠지게 되더라도, 설령 내가 물에 가라앉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라는 믿음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있어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거나 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생활 안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거나 서원을 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운 일로 여기면서 실제적으로는 결단이나 서원을 절대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 5장 5절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도박하듯이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다고 말해야 하고 아닌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 라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 역시 서원의 중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말씀이지 그래서 아예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서원이나 결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됩니다. 아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서원을 했다가 결단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선한 결단들을 해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마태복음은 곧 나오게 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바로 이 장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르러서 그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은 16장에 이르러 오로지 베드로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전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속에 담고 있던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그 이전의 경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 경험은 쉽게 지나갈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비록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한 이들에게는 성장이 없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할 나를 여전히 붙드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베드로에게는 눈에 띄는 성장이 그 실패를 통하여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그 결단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처음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버릴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릴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설령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결단을 하고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가라앉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는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실제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이 제게 다가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중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제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께 했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 저는 욕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마음의 감흥이 있고 정말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려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제가 아예 욕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저 스스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실패했고 매일같이 실수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서 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처음으로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예 나아가기를 포기했다라면, 더 이상 내가 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포기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입에서 욕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가라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다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결단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단을 했다가 또 포기하게 될 텐데, 또 약속을 어기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 읽겠다, 매일 기도를 10분 하겠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겠다, 이러한 결단들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번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결혼기념일 때는 내가 꼭 나의 배우자에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서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결단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정작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결단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참으로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지난 것이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내가 올해 우리 자녀의 생일에 꼭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고 결단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단함을 통하여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언젠가는 가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실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비록 가라앉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